우리 오늘 시편 38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수많은 문제와 또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과 그 상처 속에서 어떻게 이 해결을 받고 빠져나오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죄의 문제 해결에서 영적 서밋이 되기까지입니다. 10편 38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서론으로 먼저 보아야 될 말씀은 우리 북선전도학교 여기에는 많은 우리 북한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사명자들과 또 우리 북한을 고향으로 두고 있지만 이것에 또 하나님이 탈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또 북한 복음화를 하려고 하는 우리 탈북 사명자들이 같이 함께 우리가 모였습니다. 어, 제가 아직 탈북자들의 마음을 잘 몰라가지고 시간만 되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탈북자들이 이렇게 개인 방송하는 유미카 그 방송도 많이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강철중 그 분이 하는 또 이렇게 유튜브도 많이 보고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탈북자들이 간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쭉 들으면서 한국 가서 놀란 게 뭐냐 제일 놀랐던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인천공항 보고 제일 먼저 놀랐다 그러는 인천공항 너무나 발전돼 가지고 다른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갖고 너무나 차이가 나. 화장실이 자기 집 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화장실에 살아도 좋을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청결하고 너무나 잘 돼 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놀란 게 뭐냐면 인천대교 건널 때 바다 위에 길을 내 가지고 다리를 내가 건너가는 그거 보면서 또 깜짝 놀랐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생활할 때나 또 하나원에서 생활할 때 제일 좋은 게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 그렇게 막 못 먹다 왔는데 그렇게 뭐 이밥에 뭐 이게 막 그 김일성 때부터 준다고 약속했던 건데 잘 안 주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국정원에 오니까 정말 쌀밥을 마음껏 먹으면서 그리고 반찬도 마음대로 가져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너무나 감격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놀란 것이 우리 그 한국의 도로를 보면서 도로가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많이 놀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말 들으면 너무나 이렇게 또, 정말 이 탈북하기를 잘했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감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마워하고 그러는데, 근데 한 가지 보이지 않는 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아주 빠른 어, 시간 안에 상황에 대한 결과들이 나올 것이니 차분하게 지켜보자야 같습니다. 김병민 최고의 비유.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그렇게 수많은 고생하고 제일 좋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정말 어느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뭐에 많이 걱정하고 잡혀 있을까요? 고향 생각이죠. 어, 그러면서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또 형제들과 또 부모님과 이런 분들을 빨리 이렇게 데려오고 싶다. 이것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 네. 그리고 못 데려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가지고 아픈 기억이죠. 보고 싶은 마음과 또 못 데리고 왔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과
또 나 때문에 또 더 많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을 배정받을 때 이제 혼자서 살아야 되죠. 너무 좋은데 한쪽에는 뭘까요? 외로움과 정말 쓸쓸함, 이런 것이 또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이제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어떤 분은 전기가 24시 들어오는 거 보고 새벽 밤새도록 불을 켜놨다 그래요. 이게 불이 나가나 안 나가나 실험해 보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듣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와가지고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공산주의로 이렇게 각인돼 있어요. 예, 정말 김일성 사상과 이런 우상과 이런 걸로 각인됐다가 자본주의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고생했던 일들. 버스 탈 때도 다 돈 놓고 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다 카드 찍고 가고 폰 찍고 가고 막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좌충우동했던 이런 일들, 이런 게 또 많이 있죠. 여기다가 이 공산주의 사상은 함께 일해서 함께 나눠서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상낙원이라고 이렇게 많이 홍보했는데 함께 일하는데 왜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같이 나눠서 쓰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론적으로는 지상낙원이 맞는데 가면 갈수록 예, 꾀피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열심히 하던 그런 것들은 나중에 계속 그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예, 여기에 대한 많은 회의감이 들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일하던 거는 사유재산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다 함께 일하고 다 함께 나누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국가고 또 자유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에 대한 가치가 보장되어지는 예, 일한 만큼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그러죠. 일한 만큼 예, 그것이 우리가 돈으로 주어지고 또 우리가 일한 만큼 예, 그렇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여기서는 자유가 있죠. 우리가 이동의 자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뭐 일주일 만에 여권을 내고 실제로 중국을 가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합니다. 왜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것이 자유의 맛, 이걸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어, 이것으로 이 한쪽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열심히 일해 갖고 이 자유의 맛을 보면서 그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이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진짜 참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많이 이렇게 정말 이 마트도 이용하고 사람 관계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어지고 이런 축복 속에 있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영적인 상태가 자라가야 되는. 그런데 어, 잘 안 되는 부분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8편에 보면 다윗이 사실 왕이죠. 예, 그 왕권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런 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시편 38편 1절부터 시작되고 있고요. 여기에 제목으로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 뭘 기념하라는 걸까요? 다윗이 죄 가운데 빠지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노하심, 분노하심, 그리고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이런 죄에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는 뭐가 있다고요?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은 거기에 대한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듯이 그러면 돈을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가 신발을 사기도 하고 옷을 사기도 하고 또 머리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디 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뭐 기차나 버스나 우리가 비행기나 어떤 것도 다 값을 치르고 우리가 다니는 것처럼 값을 내야 되는데 죄에도 값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찌르고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른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뭐 가운데 빠졌냐면 죄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죄의 값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이거는 이 값은 진노와 재앙으로 또 저주와 형벌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있느냐?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죄의 값이 있는데 오늘 11절까지 다윗이 시를 쓰면서 자기가 당했던 이 죄로 인해서 누르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니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또 4절에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라고 되어 있고 5절에도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매한 까닭이다. 그리고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이다. 죄 짓고 못 산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계속 뭔가 우리를 누른다는 거예요. 아이 눌리듯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라고 2절에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주의 손이 또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른다. 화살 맞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픈 거예요. 피가 나고 아프고 그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런 이 다윗이 왜 이런 이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금 이 진노와 또 살이 상한 곳이 없고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을 기념하라고 이제 표제어까지 이렇게 써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밧세바가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이 이 왕궁에 올라가서 보면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불러다가 동침하게 되죠. 그리고 조용하게 이 우리아를 불러서 군에 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들어가서 자게 만드는데 충신이라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왕궁 문 앞에서 자고 왜 안 들어갔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그 군인들이 동료들이 다 전쟁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 밑에 있는 부하 장군에게 제일 전쟁터 제일 앞에 이렇게 서게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람 군대에게 맞아서 이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 네가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 간접 살인을 한 거죠.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의 편지를 통해서 살인하게 된 겁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폭로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이 아픔이 이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닐 만큼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는 분명한 값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되는 답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회개하라고 막 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 죄 가운데 빠지게 했던 여자의 후손 이 뱀이죠. 뱀의 후손이죠. 이것을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고 자꾸만 뭐에 대한 회개를 얘기하냐면 무슨 회개를 많이 할까요? 율법적인 회개를 얘기해요. 지금 행동으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뉘우치라고 얘기하는지 그 죄 가운데 빠지게 했던 마귀를 멸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는 것이 모든 죄와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이기는 답인데 이 답을 지금도 우리는 놓칠 때가 많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고 영접할 때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거거든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영접하는 순간에 끝난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았으면 이제는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냥 또 세상에서 뒹굴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북한에서 여기 한국까지 인도에서 여기서 자본주의의 맛을 보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보내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이 자본주의를 넘어서 뭐 해야 되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찾지 못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또 욕심에 빠지게 되죠. 근데 세상 욕심과 또 우리의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다 했는데도 인생이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북한에 있을 때보다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행복하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행복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자유가 없으면 사주팔자 운명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진짜 행복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 탈북해놓고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자본주의의 맛을 보고 다 좋은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 다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자본주의가 답이 아니다. 여기에서 있는 주어진 자유와 또 돈의 맛을 보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지만 일한 대로 대가를 우리가 보상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시달리는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우리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라는 얘기는 어린아이 상태죠. 어린아이의 상태는 아버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건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너희가 아직도 너희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 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귀가 주는 일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시기와 분쟁. 마귀가 뭘 갖다 줄까요? 자꾸만 비교 의식을 갖다 주겠죠.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멋있는 사람,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거 비교할 때마다 시기와 분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칭찬받는 사람 보면 그것도 괜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 나에 대한 수준과 내 기준으로 볼 때 마귀가 주는 일, 영적 사실이 보이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를 알았지만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 그래서 욕심대로.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 욕심이 있죠. 여기에 또 우리가 두려움도 있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많은 고향 생각과 상처와 외로움과 쓸쓸함과 이것이 막 밀려 들어오면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생각에 잡혀서 나는 이게 왔는데 너무나 혼자 오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다. 막 늘 엄마 생각, 아빠 생각난다. 막 괴롭다. 빨리 그냥 죽더라도 엄마 옆에서 같이 죽고 그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또 돌아갈 이런 마음이 막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주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나 와서 보니까 내가 너무나 이렇게 수준이 낮고 내가 너무나 못 배웠고 내가 너무나 이렇게 낮아져 있는데 빨리 따라가야 되겠다.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우리에게는 많은 탐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주는 많은 외로움, 두려움이나 외로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하고 늘 하는 비교 의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올까요? 우리 속에는 예, 피해 의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이제 복음이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았지만 아직도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았던 각인된 것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선악과를 먹으며 그 마음 중심에는 생각에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비판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북한에 있을 때 많이 자아 비판해 봤겠지만 그 비판이 뭐죠? 잘못된 다른 사람 비판한 것도 나 잘못된 거 계속 비판하잖아요. 예. 근데 성경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비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왜 비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비판하는 것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 이 마귀의 일은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져가지고 마귀가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죄를 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불의의 사람, 이런 율법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게 사실은 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이 어린아이, 아버지를 알았지만 아직도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하면 영적 사실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서 내 욕심대로 살다가 또 교회 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와가지고 또 주일날에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이 다락방 오기 전에 보니까 그 뭐 감리교에서 오랫동안 제가 그 모태신앙이 이제 감리교에서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많은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었냐면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 다음에 또 장로님, 다른 장로님 기도하는데 그 장로님도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그 장로님도 똑같아요.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 한 주간 동안 계속 뭐 짓고 산다는 거죠?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게 아니라 계속 죄 짓고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또 뭐 짓고 살아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씀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사실 알고 영적 싸움하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일어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너 죄 졌냐 안 졌냐, 너 잘못했냐 안 됐냐 막 따지고 하는 일들이 다 여기에 속한 일입니다. 성가학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율법주의에 아직도 묶여 있는 거죠. 복음이 없으면 그것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법을 정해놓고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공개 처형하고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법을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 가지고 어겼냐 안 어겼냐 이거죠. 뭐 북한에서 오빠라는 말만 써도 뭐 이렇게 요즘엔 잡혀간다 그러는데 네. 남한에서 쓰는 용어 쓰지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그게 자기들이 만든 법이에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니까 청년들하고 그랬습니다. 청년의 상태를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이 흐르겠죠. 보좌의 능력을 누리겠죠. 그래서 강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 사실에 눈이 열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한 싸움을 미리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청년의 상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건드려도 악한 자가 우리가 마귀라고 그러는데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일이 있죠.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말씀 놓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쁜 생각과 틀린 생각과 슬픈 생각에 계속 잡히게 만드는 거죠. 어린아이는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없을 때 마귀를 이기지 못하니까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이 패턴을 못 벗어나는 거지만 청년의 상태가 되니까 말씀 붙잡고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리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회개 안 한다 그러는데 회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보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이 언약을 주고 붙잡으라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붙잡으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 회개하라 그랬습니까? 선악과 따먹게 한 마귀를 이기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뭐 하는 거냐?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잖아요. 오셔서 다 대속하시고 이제는 죄 가운데 빠지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죄짓게 하는 마귀를 이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회개 아닙니까? 진짜 회개는 사단과 싸우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갖고 그러더라고요. 다락방하는 목사님. 왜 다락방을 회개 안 하냐고. 어떤 집사님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막 그 자기 남편 잘못한 건데 그 회개하라고 목사님 얘기 안 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했거든요. 갈 때마다. 회개하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됩니다. 죄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려면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일반 교회는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 회개하라는 얘기만 눈에 보이니까
남의 것 띄어먹고 욕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그거 회개하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만드는 마귀를 결박해야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기 반복적인 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귀의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쵸? 계속 사람과 싸우게, 육신 싸움하게 만들고, 그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청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다락방을 회개 안 한다, 이런 말 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적인 회개는요, 마귀를 이겨버리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결박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안 빠지지 않습니까? 목욕 다 시켜놨는데 또 친구가 와서 놀자 그랬더니 따라가고 또 흙탕물에서 막 놀다가 또 와보세요. 목욕 다 해놓고 새 옷 입혀놨는데 입혀놓자마자 1시간 만에 흙탕물에서 막 뒹굴다 오면은 얼마나 엄마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회초리를 막 때리는 거죠. 이 녀석도 이렇게 새 옷 입혀놨더니 가서 또 흙탕물에 놀아가지고 다 옷 베려놨냐.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비 오는데 막 놀자고 부르면 목욕 다 한 다음에 새 옷 입었는데 비 오는데 가서 놀자 그러면 안 논다라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청년이에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분별력이 생긴 걸 넘어서 이제는 어, 아비드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니까 아비드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알았느냐?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아.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거 이제 나타난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 복음이 언제부터요? 영세전부터. 그리스도는요, 영세전부터 계시다가 이제 나타난 바 돼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신 거죠.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복음이죠. 이 축복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 소물스로 서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했냐?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여러분들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얼만큼 존귀하냐? 너무너무 귀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뽑아내신 사람들이죠. 조선시대 때 어느 가난한 집에 부모님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든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기가 아, 배고프니까 맨날 우는 겁니다. 우니까 어떻게 하죠? 울지 말라고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거예요. 어느 날도 배고파서 우는 아이한테 울지 말라고 그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데 그 지나가던 중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집에 이제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매 맞고 있는 아이한테 큰 절을 한 거예요. 뭐 부모님이 놀래가지고 스님이 갖고 절을 하니까 왜 이렇게 하찮은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큰 절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는 앞으로 영의정이 될 사람입니다. 영의정이 될 사람. 그리고 이제 호련히 중이 그 길을 떠나간 겁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그랬더니 그 부모가 그때부터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죠? 뭐가 될 사람이에요? 영의정이 될 사람. 스님이 그렇게 예언하고 간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고 갔는데, 그때부터 막 아이한테 잘해주고, 더 귀하게 키우고, 근데 그 스님이 말한 대로 진짜 영의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놀래가지고, 정말 그때 그 아이를 막 운다고 막 그 배고파 우는 아이를 막 운다고 때리고 이럴 때에 그 말해줬던 스님을 만나보고 싶어 갖고 다 수소문해가지고 그 스님을 만났어요. 그 지금 어떤 사람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영의정이 될 거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스님은 어떻게 그걸 아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스님이 그 부부를 앉혀놓고 차 한 잔 딱 권하면서 얘기했어요. 이 돌 중에 뭘 알겠습니까? 예.
이 돌 중에 뭘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니까 이치는 사물의 이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귀하게 보면 귀한 대로 응답이 오고, 참게 보면 차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 개밖에 없어요. 영이 될 거라고 그렇게 귀하게 봤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찮은 사람이라고 보면 하찮은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셨어요? 세계복음할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탈북했다고요? 가난하다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다고요? 갈릴리 사람 불러갖고 세계복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스님보다 우리가 더 귀한 이 복음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말을 못할 때가 많고 아직도 율법으로 볼 때가 많은 거예요. 못난 사람, 절대 안 될 사람. 우리는 자꾸만 그 영적 문제 많은 사람 이렇게 자꾸만 보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태초부터 계신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공산주의 사상,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막 보니까요, 이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 너무 먹을 게 없어서 군인들이 다 도둑질해가지고 그 부대 식량을 채운다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게 뭘까요? 복음이 없으면 재앙지대가 돼버려요. 복음이 없으면 완전히 거기는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 서비스로 우리가 서서 그 현장에 진짜 참 복음의 이 답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세세 무궁토록 있을 이 복음과 전도 선교에 여기에 쓰임받는 일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진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8편을 읽었는데 시편 38편을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그 이 말 전에 12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획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나. 지금 정말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한다. 어린아이 같았으면요 가서 따져주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내가 다 알고 왔다. 뭐 이러면서 네가 지금 나한테 잘한 게 잘잘못을 따져야 될 텐데 이 다윗은 그거를 들으면서도 못 듣는 자 같고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왜일까요? 다윗의 영적 상태가 사랑과 싸우지 않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다윗의 영적 상태. 비록 죄를 졌지만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지만 내가 말을 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꿀 때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빨리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될까요? 정체성 그러면 조금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만드신 나는 누구냐?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그렇죠? 여러분이라는 이 존재는 지구상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75억 인구가 있어도 그렇죠? 권영호 목사는 한 사람밖에 없듯이 여러분은 한 사람.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전무후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삶의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죠. 왜 태어났느냐? 왜 북한에서 태어나고 한국으로 오게 하셨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태초부터 계신 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서 악한 자를 이기고
우리가 시공간 초월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북한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비밀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재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비밀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취될 때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에 우리의 사마리아가 북한이죠. 같은 언어가 통하고 같은 문화인데 뭐가 달라요? 영적 상태가 다른 거예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도 다르지만 거기는 사단의 나라, 여기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흑암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가 이 시대의 도단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2, 3, 7과 5천 종족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정말 청년으로 또 정말 영적인 아비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세전에 감춰줬던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우리가 믿게 되고 이 복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전도 선교에 올인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저 북한도 흑암을 무너뜨리고 저 북한을 복음화하고 더 나아가서 2, 3, 7과 5천 종족까지 살려낸 일꾼으로 재창조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